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iOS 3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지금도 유대사회는 그런 것처럼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안식일은 너무나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즉 매주 토요일마다 사람들은 안식일에 모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안식일에 토요일에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은 늘 반복되어지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쩌면 매우 평범했고 이 일상적인 이 하루가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는 시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일상적인 일이 엄청난 변화, 그런 역사의 시간이 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논란이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크게 놀랐다라는 겁니다. 얘기하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 크게 놀라게 되는데 정신이 멍하다, 넋을 잃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사람들은 안식일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기치 못한 놀라움이 사람들에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귀신들이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회당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을 꾸짖으며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 지르며 쫓겨납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귀신은 사람의 힘으로 제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은 귀신을 피하거나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귀신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은 그 권위에 의해서 경외감 속에 놀라게 되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귀신들 또한 예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소리 지르며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행하심이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당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 지역으로 사방으로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변화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명설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나눌 때, 말씀으로 교제를 할 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말씀의 권위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내에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퍼져가게 되고 사람들이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오늘 아이어십을 보시면 제목이 있는데 바로 그 제목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예수님께는 권위가 있는 새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22절과 27절에는 권위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권위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권세, 권한, 자격이란 뜻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능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과 신분과 결부된 정체성과 연결된 그런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권위가 있었다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소유한 그런 자격, 그런 권위, 권세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권위, 이 엑수시아라는 헬라어가 기록된 다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0절인데요. 상반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인자, 즉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그 자격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런 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런 자격과 능력과 권세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새 교훈인데요. 이 새롭다라는 것은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움이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간적으로 최근에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용적, 본질적으로 새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새 교훈은 전에 누군가 선포한 적이 없었던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선포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새 교훈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시작된 메시아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비슷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회당에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대해 예언할 때 이 예언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응하였다고,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격, 권한, 권위를 가진 이가 이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선포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적인 이 메시지가 들어있었던 선포에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귀신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권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이 권세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권위, 엑수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권세, 권위,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록 볼품이 없는 인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격, 그런 권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작은 예수로서의 권세와 권한, 그런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교훈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새 교훈은 바로 천국 복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교훈은 세상에 감춰졌던 것으로 너무너무 신비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적 지혜로는 절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허락된, 계시된 너무나 놀랍고 새로운 교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교훈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설의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불과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지혜로도 알 수 없는 새로운 교훈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이 새 교훈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명설의 성도님이 이 아름다운 자격과 이 새 교훈을 누리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장을 앞으로 넘기시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새 교훈을, 이 은혜를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권세는 오늘의 본문에 기록된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스릴 자격, 권세, 능력,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권세를 힘입어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게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라는 이 자격, 하나님의 자녀로서 허락하신 이 자격과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이 새 교훈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에서 소외된,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교훈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새 교훈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새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게 능력 있지 않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새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은 사단에게 패배한, 지고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여된 우리의 자격을 기억하시면서 그 능력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새 교훈을 통해 귀신이 쫓겨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육체적인 질병으로 무너져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심리적인 연약함으로 무너진 이들이 있다면, 직장에서 가정 가운데 사단에게 주도권을 내준 것 같은 실패감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다,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새 교훈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우리에게 새 교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이 은혜가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영역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 자격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이 자격의 권위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루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10장